자, 오늘 본문은 일명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장의 계속적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뭐라고 그러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특별히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청지기 직분을 가진 종은 다른 종들을 관리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어떤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그런 존재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지는 소식이 하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 청지기를 불렀죠. 야, 내가 이렇게 소리가 들려지는 말이 이러이러한데 어찌된 일이야? 와서 한번 네가 이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사실이면 너 정말 더 이상 청지기짓 못할 줄 알아? 라고 말하니까 청지기가 때 속으로 3절 말씀에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껏 청지기 노릇해서 먹고 사는 것이 자기에는 딱 맞았다는 얘기죠. 근데 딱 맞았던 그 일을 이제 빼앗기다 보니까 할 일이 정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땅을 팔 수도 없는 것이고 빌어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막 계산기가 돌아가는데 4절 말씀에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겠느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불러서 우리 주인한테 너 빚 얼마 진 거 있지? 얼마 졌어? 예, 요만큼 졌습니다 라고 했더니 밀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절반을 딱 깎아주죠. 그 또 다른 사람 불렀으니 기름 얼마를 줬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증사가지고 80이라 쓰라. 밀 100석입니다 80이라 쓰라. 기름 100말 50으로 깎아주고 밀은 또 20% 깎아주고 이렇게 깎아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라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위 이 모습,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본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주인이 칭찬할 수가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우리 예수님이 칭찬, 즉 주인이 칭찬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이 불의한 청지기 행동 전체를 칭찬하였다기보다는 자기의 앞날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 어떤 단편적인 그 모습은 칭찬할 만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과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건 뭡니까? 이 땅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빛의 아들들은 뭡니까? 지금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즉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이 어찌 보면 더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절 초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불의한 제물이 뭐고 친구는 뭔가?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불의하다 불의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단언적으로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불의하지도 않고 또는 불의할 수도 있고, 이처럼 가치 중립적인데, 즉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불의할 수도 있고 불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강도짓을 해서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 돈은 분명 불의한 재물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사용하기를 자기 앞날만을 위하여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사용한다. 이것도 역시 불의한 재물로 우리 주님은 보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사용하였어도 자기의 앞날, 이 땅이 살아가는, 육신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앞날만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라고, 또는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기 앞날을 아주 바삭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국민연금도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나오지, 또는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놨지. 근데 막상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간다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때요? 그런 미래에 대한 대비책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의 미래, 즉 나의 노년이나 노후 생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부족하냐? 따라서 지혜 있는 삶이라는 얘기는 결국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의의 제물로 자기들의 이 땅의 인생을 위한 그런 준비에 있어서는 지혜롭다면 너희 제자들은 무엇을 위해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때?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함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세대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세대의 마지막 날을 위하여 지혜롭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설령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하지 못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그쳐버린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 불의한 재물로 뭐하라? 친구를 사기라. 즉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재물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사기라, 준비하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의 제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용했던 그 제물로 친구를 사게 되는데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그 친구는 영원한 천국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알고 살아가라, 준비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 모습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지혜롭게 해서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미래가 세상의 미래를 위하여 그렇게 막 악착같이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고, 자 이제 네 맘대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내가 자기가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행할 수가 없지. 나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것은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품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물,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도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일찍이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준비하게 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재물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성도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데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야,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재물이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즐겁게 헌신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청직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 그랬죠. 이제 주인이 이제 가져와봐 라고 하면 내어 드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받을 때는 주인의 것을 받았지만 돌려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웠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청지기가 아니라 그걸 자기 것처럼 여겼던 자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은 이어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왜요?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이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지금 충성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참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참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어때요?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더하리니, 더 많은 걸 더하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영원한 하늘나라는 그저 천국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띵간띵간 노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우리 주님의 문화의 비유의 말씀처럼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라는 것처럼 어떤 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것을 다스림을 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우리가 사게 될 친구는 진정 나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할 동역자로서, 그런 동역자로서의 그런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준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걸 흔히 우리가 행위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자인데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어리석은 미련한 불의한 청지기가 이 땅의 인생의 노년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은 지혜로움으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지혜로움의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 됩니까? 의로운 재물이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함께 걸어갈 친구를 사귐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친구가 누가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친구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즉 주님은 제자들을 그저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여기고 있어요? 주님의 친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이처럼 우리는 비록 세상의 불의한 재물, 세상만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했던 재물을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서 어때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 땅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데 영원한 천국에 동행할 그런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준 것을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재물을 우리가 의로운 재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그 재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왜냐? 재물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빙은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되어진 우리의 육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어때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두 주인이라는 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로는 이 땅의 인생이 전부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 있느냐 라는 두 세계를 우리가 두 주인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물을 또 하나의 주인,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걸 우리가 두 주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찌하든 오늘 말씀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은 미래를 대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알면서도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비록 재물이 불의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동행할 그런 친구들을 사귀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친구로 섬기고 삼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 정말 불의한 재물로 우리가 이 땅 인생이 전민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전국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맡겨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 맡겨진 걸 가지고 내 미래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것을 우리에게 맡길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